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부족한 종을 통하여 잘 전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참 이해치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가장 이해하지 못할 일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나 의문은 쉽게 듭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고통이 또 하나 찾아옵니다. 성도만 경험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 했는데 그 함께 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도의 아픔이 이겁니다. 오늘의 고난도 괴롭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분명히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내게서 숨어버리신 것 같고요. 아무리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길을 잘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길인데 느닷없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연달 치달아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까지 쉬운 길이 있다 했습니다. 편한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길입니다. 이 길은 노약자도 어린아이도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리 하셨을까요? 그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서 답을 얻음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으로, 그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사실 쉬운 길은요, 편안한 길은요, 하나님이 굳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충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길은 의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그 의의 길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르게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길은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면서 가는 길이기에 좁은 길이라 그리 받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점검하셔야 될 게 복의 개념입니다. 뭐가 복인가?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 오늘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의 기준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의 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오늘의 내 삶이 너무 편하고 쉬워서 하나님을 멀리해 버린다면 복 아닙니다.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와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성도의 복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은 쉬운 길, 간편한 길을 버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힘든 길이죠. 험악한 길입니다. 이 길은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코로나19의 시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모든 날에, 이 험악한 날에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알아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고 의지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의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 아닙니다. 긴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참 성도의 행복은요,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많은 어려움과 역경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행복입니다. 돌아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참 많이 난감했을 겁니다. 무척 당황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쉬운 길이 있단 말입니다. 편한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험악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 백성을 홍해바다 앞으로 몰아넣어 버리시는가? 의문이 들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나? 쉽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보십시오. 어려운 길, 험한 길도 그나마 견디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했거든요. 그 사인이 구름기둥, 불기둥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힘들고 어려워도 고개를 쳐들고 그 구름기둥 한 번 보면, 그 불기둥 한 번 보면 위안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될 거야. 나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시니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보이니까 충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어 놓으시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동행하심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한번 19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다시 정리합니다. 그나마 힘들어도, 그나마 괴로워도 함께 하신다는 그 흔적 하나만을 붙잡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엄청난 문제 앞에 더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의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사라져 버립니다. 그 구름 기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순간은 없던가요? 오늘 너무 험악한 시절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당황해하고 황망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걸까요? 진짜 하나님 우리 떠나신 걸까요?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 덜 추워내지 않는 고민은 많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곳조차도 싫으십니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징계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러 딱 성경 앞에 제가 서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 줘라. 가끔 성도들이 찾아와서 제게 그럽니다. 목사님, 저희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세상살이가. 그런데 강단에서 너무 치지 마시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사는데 오면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보다듬어 주십시오.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지. 그런데 달라요. 자꾸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힘든 세월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보십시오. 그나마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신 겁니까? 하나님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그 백성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그 순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답고 더 능력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가 어렵고 곤란할 지경에 처할 때 더욱 그리 하셔야 합니다. 볼까요? 사라지신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이동했고 그 구름 기둥으로 그걸 막아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서는 맑아요. 밝죠. 근데 애국 군대가 있는 곳에서는 시커먼 먹구름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 구름 기둥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입니다. 사람만 있습니까? 짐은 얼마나 많고 가축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에 선 사람이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자 한다고 해서 그게 보일까요? 그게 보일까요? 믿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보여지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은혜스러운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히 다 건너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돕고 계셨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바로의 군대를 그냥 두고 광야로 갔다고 봅시다. 앞으로 수십 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합니다. 바로가 그걸 아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아프게 할 겁니다. 한꺼번에 그 백성을 위해서 더 놀랍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더 아프세요. 너희 환난의 모든 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배짱 가지고 하실 필요도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세요. 돌아봅시다. 그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못나고 부족한 모습 많은데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춰버리고 포기하시면 하나님 손해죠.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고통의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도 없고 무사하고 아니라고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랍니다.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자본주의가 믹싱이 되면서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본질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요, 뭐가 즐거움이고 뭐가 기쁨이냐면 이런저런 주어진 문제 가운데서 내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예술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뭐냐 하면 보셨을 겁니다. 유리 조각들이죠. 유리 파편들입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들은요, 볼품 없습니다. 참 처참하게 보이죠. 스테인 글라스를 보십시오. 깨어진 그 유리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추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끼워진 유리 조각들을 끼워 맞추면 나중에 얼마나 멋진 그림이 만들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문가십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나누어진 우리 삶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아픔도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 그거 하나 다 엮어갔어요. 다 엮어가시면서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이 없네, 없다는 단어요, 참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없다는 이 단어는 원래 근원이 없다라는 단어에서 왔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 유모차에 태워 다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 유모차가 어디 있나요? 어린 제가 지치고 힘들고 보채기 시작하면 냅다 보대기죠. 거기 하나 펼쳐두고요, 거기에 제 두 다리 탁 끼워 넣고요, 냅다 등에 들쳐 업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지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없다라는 단어에서 왔답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이 입장에서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엄마의 등에 덜쳐 업어지면 못 봅니다. 엄마의 시선을 맞추고 다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시선만 보지 못해도 우는 아이인데 등에 업힌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평안하죠. 비록 내가 엄마의 얼굴이나 엄마의 시선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함께한다. 함께한다. 엄마의 함께함을 그리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손발에 힘을 다 잃어 한 발도 제대로 뛰지 못할 때 성경은 어찌해 주신다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를 업으시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함께 가신다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3장 46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너무 어렵고 힘든 세월들 그 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넘어져 일어서지도 못하고 손과 발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지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안았다. 내가 너희를 업었다.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견뎌내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월 중에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쳐서 포기하고 낭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덜쳐 업으시고 그 어려운 세월 우리로 지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결국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이겨가게 될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험악한 세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업으시고 견뎌가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